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으로 귀하고 복되고 또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사랑은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또 함께 말씀으로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2021년도가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의 이러한 징조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또 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복된 삶, 귀한 삶,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저희들 될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19절에서부터 18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우리 금년 들어서 세 번째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1월 16일 날씨도 좀 기온이 올라가고 또 비도 내리고 좀 날씨가 여러 가지로 겨울 같지 않은 이런 때, 이럴 때가 우리가 기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지금은 면역력이 길러져야 되고 그리고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일단 스트레스나 또 피곤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사람들 육신에도 강건함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28장에 있는 말씀, 오늘은 27장과 2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또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은 그야말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이걸 이제 계속 이번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잠언에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 또 저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잠언을 대할 때 어떤 분들은 이건 뭐 세상에 있는 그런 속담이나 이런 거하고도 너무 비슷하다. 인간의 처세에 대한 거, 또 우리 명심보감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분, 결과적인 부분은 다 비슷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지혜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이 지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에 있는 말씀 1절에도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것은 일반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악인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혼자서 막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태산 같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의인은 뭐 두려울 것도 없고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거는 세상적인 지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이게 의인과 악인은 성경적으로 보면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의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게 성경적인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이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나는 죄도 없고 나는 떳떳하고, 그러니까 나는
담대하게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성결하게 살고 아주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흠이 없으려고 살고, 그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산다. 해석이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이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지향점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초창기, 또 신앙의 한참 중흥기, 또 신앙의 완성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초창기의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또 이렇게 한참 신앙이 올라가는 그런 성장과 그 부흥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완숙의 단계에 이르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제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 정도뿐만 아니라,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가, 목회자가 그것을 보는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고 보람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런 그 순기능도 있지만은 또 반대적인 것도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시작을 했는데 이 초신자에서부터 우당탕탕하는, 그래갖고 신앙이 제대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신앙생활 했으면은 정말 그 기독교의 그 본질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하는데, 신앙생활 10년, 5년, 10년 해도 도대체 그걸 잘 모르는,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솔직히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30년 이상, 이제는 성숙하고 노련하고 완숙하고 이런 단계에 있어서 별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의인인가 아닌가, 즉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째려보면서 또 하나님한테 야단도 맞아가면서 이러면서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나 홀로 그냥 나 혼자서 내 감정에 그 필이 충만해갖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하는데,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노 코멘트.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죠. 제가 뭐 이렇게 봐서 그럴 것 같은 분도 계시고 안 그럴 것 같은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노 코멘트.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별로 내가 이렇게 신앙에 성숙함이 없다, 이걸 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좀 노골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아시잖아요. 나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 너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야, 내가 너에게 준 한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 이렇게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야, 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 투철하게 신앙생활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이 필요한 게, 이 잠언은 지금은 이제 한참 우리 훈장님이, 서당의 훈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졸릴 수도 있어요. 너무 빤한 얘기를 아주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잠언에 있는 말씀은 많은 경우에 소위 대꾸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 또 미련한 사람은 이런 사람, 두 개를 대조하면서 이 대꾸법의 특징은 뭐냐면,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아주 클리어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도 그랬었죠. 2절도 보니까 28장 2절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어쨌거나 죄가 있는 사람이면 말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갖고 나라가 아주 어수선하게 되는데,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나라는 단단하게 된다. 이렇게 대꾸법을 사용하면서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매일 이걸 조금씩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영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잘 실천을 하시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자 이제 잠언은 이번 주 또 다음 주 초에 끝나니까 이제 그 다음엔 전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잠언에 대해서 제가 좀 아웃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잠언은 소위 그 지혜문학에 들어가고 특히 이 지혜문학 가운데에서도 정통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지혜의 반대말은 위기지혜예요. 그러니까 정통지혜, 정통입니다. orthodox. 정통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이런 소위 권선징악적인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정통지혜, 또 위기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욥기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왜 의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이제 거기에서 지혜를 찾는 게 위기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지혜와 위기지혜는 소위 삶의 정황이 좀 다른 거죠. 정통지혜의 삶의 정황은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세상. 위기지혜는 비정상적인 사회, 비정상적인 세계.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권선징악, 잘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 선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신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제대로 살지 못하고 게을리 살면 이것은 너무 망한다, 벌 받는다. 이건 정상적인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가끔 비정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확천금을 받는 사람들, 뭐 노력 별로 안 했는데도 불로소득으로 그냥 막 갑자기 땅 부자가 되고 막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는 경우, 뭐 그것도 우연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라가 어수선하고 악이 막 판을 치고 이럴 때는 악당들이 이상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거 어수선한 세상, 잘못된 세상입니다. 그게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18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있는 말씀은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정상적인 세상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실천이 되지 않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 부정이 판치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 경제화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때 갑자기 그냥 벼락부자가 된 졸부들도 있고 땅 부자들도 많이 있고, 이게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어 있는 세상, 우리가 미국에 와서 요즘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오니까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도 얻을 수 있고 나름대로 안정되는, 뭐 옛날에 한국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사는, 이게 부조리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왔을 때 또 직업에 귀천도 없다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고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정적인 나라, 이게 굉장히 선진국이고 잘 되는 나라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또 19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것입니다. 20절에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쉽게 돈을 벌고, 요즘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지금 뉴저지를 비롯해서 몇몇 스테이트에서 마리화나를 이제 합법화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지난번 투표 때 많이 기울어져서
이제 마리화나를 이제 일상 생활을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마리화나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박을 꿈꾸고 있는데 이제 퀘스천을 하는 거죠. 물론 마리화나하고 또 무슨 담배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담배나 마리화나나 다 거기서 거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가 돈벼락을 맞는 것 이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 돈벼락이 우리에게 저주벼락이 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잘 살고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지, 나는 살고 너는 죽고 혹은 이것 때문에 나는 타락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것은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지만은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늘 읽으시면서 지혜롭게 복되게 승리롭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신년 들어서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지혜가 많아지게 하시고,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다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지혜로운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복을 받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주일날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평소 같으면은 우리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현장 예배로도 드리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악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향후 우리가 2주 혹은 3주 정도를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다 이제 그런 일들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의논하고 또 공지했는데, 내일 8시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유튜브하고 또 페이스북으로, 줌은 아직은 우리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7시 50분 또 11시 50분 정도부터 우리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내일 주일 예배 때에는 우리 8시 예배 또 12시 예배 여러분 참석하시고, 한 번만 예배 드리시면 어떤가, 뭐 그러니까 12시에 예배를 한 번만 오픈하면 어떤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12시면은 너무 늦어서 새벽 2시가 되니까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 타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8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밤 10시가 되겠습니다. 그때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 노멀 시대의 청지기 세미나가 수요일날마다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에는 우리 류재정 목사님 비전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다음 수요일날에는 김낙인 목사님, 남가주 한인교회인가요? 우리 김낙인 목사님 예배에 대한 그 말씀으로 세미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줌 미팅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줌 미팅 석회가 우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즐겁게 석회했는데, 앞으로 2주에 한 번씩은 줌 미팅을 통해서 석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광고는 주보와 또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또 교인들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많이 또 공지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비드 19으로
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강건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미국을 위하여서 세계를 위하여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인류가 함께 힘을 모아서 퇴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박정균 집사님, 박윤원 집사님, 박효성 목사님, 배석광 성도님, 문현숙 집사님, 우리 또 정병순 성도님도 또 이제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 우리 조성예 권사님, 장석권 권사님, 우리 김희재, 정지인 성도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기도로 품는 가정 김동건 권사님, 이종수 권사님 가정, 김미영 권사님, 김민자 집사님 가정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승리로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벌써 16번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어서 우리 새로운 비전과 또 결심과 또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였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 상황에 함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와 또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전염성에 짙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에 엄습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런 때에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 건강하게 그들의 꿈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투병 생활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은총 주여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또 한국에 있는 주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서 즐거운 소식들 복된 소식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로 품는 가정들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복 위에 복을 얹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제 사랑하는 성도들과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